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실었는지, 또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사를 우리의 삶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유독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탄생 기사를 보면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무엇을 지금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 백성들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린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를 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도 이 아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냥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을 하질 또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실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구유에 누인 것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당시 요셉의 가족이 짐승들이 거하고 있는 우리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마태는 구유의 어떤 구유나 짐승의 우리라는 그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 지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사람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똑같은 내용을 실어 가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하게 하기도 생각도 들고 궁금한 생각도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서로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일치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 기사가,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지금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도 또한 자신들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온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어떤 뭐 역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자가 분명한 그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저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지, 왜 이게 틀리냐, 왜 서로 다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중점을 두면 많이 혼동이 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이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잘 맞춰봐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좀 이해하는 데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을 계시한 이 말씀인 성경을 남겨두신 그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데 모든 목적을 두고 기록했다라고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심판에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와 세계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의 사실임을 믿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적 어떤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증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총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전부 그냥 그거와는 무관하게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르게 마태복음보다는 더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탄생이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바로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후적을 하라는 아구수도의 그 황제의 영으로 인해서 나사렛이 아닌 바로 이 베들레헴에 와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결국 뭐가 성취가 되느냐?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다. 성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아구수도가 그 같은 영을 내린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으로 사실은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런 명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한 이 아구수도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탄생할 뻔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가서의 말씀 성취라는 것은 아구수도에 의한 우연한 일로밖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구수도가 내린 영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바로 아구수도가 내린 영은 단지 로마 황제가 행한 역사에 속한 그 일 하나의 일일 뿐인 것이지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떤 그런 영이 내려진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또한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지 말씀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어떤 고향이기도 하려니와 보아스의 자손이면서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예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따라 오신 다윗의 자손임을 바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일 속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도 사실 예수님이 탄생 기사를 실으면서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을 가지고 섣불리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판단도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인데 다른 것 구분은 바로 예수님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두 방향으로 세상을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속한 자, 다시 말해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로 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마치 가진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은 가진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자들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겨울에 찬바람처럼 매섭기만 한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이 세상의 형편이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짐과 고통이 다가온다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세상을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흔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흔든다고 해도 바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이 세상에 흘러갈지라도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 하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안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세상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이 죄의 존재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만 생각되겠지만 세상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새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종말은 그 모두는 결론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 대로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가든 오직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일 수밖에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무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어떻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택한 백성들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시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집 한 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결국 뭐냐?
겨우 짐승의 우리고 구유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시고 채우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은 짐승의 우리고 구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실 그 집 한 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을 둘로 또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디로 구분하냐? 높아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생명에 있음을 깨닫고 낮은 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구유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지나보면 내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지만 사실 돌아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주 예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구유에서 나신다, 짐승의 우리에서 나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애통함이 있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조금만 형편이 낮아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의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속에서 애통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런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놓으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일이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고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결국 예수님이 나실 방학간 마련해 놓지 못하고 결국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서 나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평하지 말고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일 속에서 선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